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한다, 나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하게 서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한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시험하고 유혹해서 사람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결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기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이 고통과 이 눈물과 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중앙에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항상 중앙, 하나님이 그 중앙에 계신 것이 천국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지금 막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한 그 도는 불을 통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통과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창세기 3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낙원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낙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휘장을 찢었다. 하나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지성소가 있는 곳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로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즉 에덴에 돌고 있던 불칼과 또 에덴을 지키고 있던 천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이미 먹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우리로 낙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천국 비유를 보지만 그 천국 비유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네 마음의 문제가 결국 너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물질이 많건 적건, 네가 권력이 많건 높건 낮건, 네가 명예가 있건 없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서 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상태를 묻고 있잖아요. 네 마음의 상태가 지금 천국을 누릴 상태냐 아니면 천국에서 먼 상태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이곳에서 낙원의 삶, 즉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 살지 못하는 것은 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 천국이, 즉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이 너에게 뿌렸을 때 그 말씀을 너가 어떻게 그것을 살려내느냐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뿌렸을 때 그 말씀이 죽으면 천국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네 마음밭이 옥토라도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의 문제라면
가라지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잃어버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세상에 뿌렸어요. 여기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곳에 두 종류의 씨가 뿌려진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가라지.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뿌린 것이냐? 마귀가 뿌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요 마귀가 그들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악한 자가 어떤 자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의 열매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말씀 이용에 능숙하고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가라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라지는 결국 불에 태워지는, 결국 심판의 때에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3대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5대니까, 우리가 10대를 믿고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까지 심지어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자기 힘과 능력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가라지가 되어서 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도리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 창녀라든가 세리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던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늘나라에 훨씬 더 가깝다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마귀가 뿌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뿌렸다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마귀의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고 마귀가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아니 다른 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이 뭡니까? 화목함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목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화목해 하라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찬양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 입힌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그것이 오히려 화목해지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우리의 그 목적과 방향이 정말 올바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도 받는 것이고 박해도 받는 것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당연히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화목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예요. 사랑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전도잖아요. 사랑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자녀들이었는데, 즉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화목케 하라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나 그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가정, 곧 천국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천국을 안 간다? 여러분은 탕자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 나 하나님의 자녀 안 할래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거죠, 그게. 그러다가 여러분이 공공한 때가 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문제의 때 옵니다. 고통의 때가 옵니다. 질병의 때가 옵니다. 죽음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집은 이런 곳이 아닌데.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탕자가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잔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쁨이 있어야죠. 근데 없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마음이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가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을 그렇게 살며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는 지금 이곳이 천국임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때가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예수님은 두 가지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 사람이 가라지예요. 찢고 다치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가라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불법한 자들. 이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 어떤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단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똑같잖아요.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다른 게 없잖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지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하며 순종했을 때는 낙원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화목케 하라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웃과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마땅히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